비가 오면은 우리가 청개구리가 엄청 울어대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왜 청개구리가 울겠어요? 예? 비가 오니까 울겠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우는 이유가 뭐냐면, 청개구리 이 엄마가 하도 이 청개구리가 이 말을 꼭 반대로 들어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이렇게 정반대로 하니까는 그 엄마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이놈이 또 내가 산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그러면은 이놈이 분명히 반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기 강가에 물 흘러내려가는 그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그래도 또 마지막에는 또 어머님 그 유언을 내가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강가에다가 이제 묻어서,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결과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들이 정반대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 또 꼭 정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것은 뭐 개인의 소신이겠지만은,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유익과 무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죄를 범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 빌레몬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비시디아 이 노예였기 때문에, 속담에 비시디아 노예는 절대 믿지 말아라는 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비시디아 출신의 노예들은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노예였고, 그런 지역의 노예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런 노예이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시간적인 부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무익과 유익이라는 단어를, 반대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지금은 변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제 다른 어떠한 그런 예전의 노예가 아니다, 예전에 그런 삶을 살던 오네시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오네시모에게 이런 변론을 하며 예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계기나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회심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오네시모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도움이 되었는데 빌레몬 너에게도 역시 유익하게 되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뭐가 유익한가요? 돈을 훔쳐갔으면 돈을 다시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그 오네시모를 변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얼마만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교회 권사님이다 하면은, 그리고 교회 목사다 하면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노예로서, 그리고 도망갔던 그런 범죄한 노예였지만 지금은 회심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본성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은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겠어요? 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화를 내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이것을 누그러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상대편에게 내가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그것을 누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옛 자아를 버리고 옛 습성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인정하지 않겠어요? 옛날 습성과 옛날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참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는 승낙과 거절입니다. 이 승낙과 거절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의 권위로, 예전에 사도라고 하면은 그 권위라는 것은 뭐 지금의 김바울 목사 권위 정도 되겠어요? 그거보다 수십 배는 더 권위를 우리가 높이고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도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거절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신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도 바울 신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신복이라는 것은 내장과 내 안의 마음 그리고 심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것에 이 마음 속에는 보면은 이것이 내 자녀들을 가리킬 때 하는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내가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가 내 자녀처럼 사랑스러운 오네시모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 용서의 허락이 필요하다. 용서해 주기를 승낙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속해 있는 빌레몬, 그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어떠한 권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 그리고 그 신앙인의 윤리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관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랫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승낙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네가 거절을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기를 원한다. 오네시모를 지금 너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나는 이것을
너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데,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상대를 위한 용서와 배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면은 사랑이 충만해요. 왜 그러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뭐겠어요? 용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가시와 같은 아픔 정도는 참지 못해요. 어느 때는 저 사람처럼 똑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 구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승낙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억지와 자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응답하여서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이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너의 자의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내가 부탁하기 때문에 네가 억지로 그것을 승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목회자가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러면은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제 마음에 어떤 데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주는 이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유 힘드세요? 아유 그래요? 아유 바쁘시네요? 아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네요? 이런데 속에서는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좀 시간 못 내? 그거 조금만 해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좀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냥 사단이 역사하더라고. 꼭 거기 문제가 생겨.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가, 그분이 기쁨을 하지 않을 때 그 주변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크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로 명령할 수 있으나 빌레몬에게 자발적인 그런 의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당연히 빌레몬이 따를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지만은 그의 자발적인 그런 승낙을 원하고 그런 의도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탁할 때 그래도 그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 부탁하신 말씀에 제가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승낙이고 또한 그것이 자발적인 봉사에 참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분명히 그 억지 가운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집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김바울 집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같이 참석 좀 하시죠, 같이 은혜 받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해서 한참 은혜 받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그때 망한 지 이제 곧 따끈따끈하게 망해가지고, 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막 찔리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엊그저께 이제 망했는데 그거를 뭘 드릴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게 그냥 바늘방석이에요. 방석에 그래서 바늘이 꽂혀있나 이러면서 막 따끔따끔하길래 앉아있기가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어떡합니까, 드리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작정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는데 그 작정 헌금을 딱 여기다 메모지에다 딱 적는 거예요. 예? 몇 천만 원을 적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부럽다. 저분 저렇게 그냥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그런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물질을 좀 주셔야지 제가 드릴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막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그 권사님 얘기 듣는데 아유 그 옆에 분이 제가 대화를 하다가 아는 그 집사님이 그냥 제가 보니까는 그냥 2천만 원을 했다고. 2천만 원을 3천만 원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대단하시다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근데 난리 났어요 집사님.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러니까 아유 그분이 그냥 그거를 강사님이 그냥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막 그냥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그것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강사 목사님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그 자의적이고 자발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때 상황에 그냥 갑자기 그게 심취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냥 그 신랑한테 막 이혼당할 뻔하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억지로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의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망했어도 제 마음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네요. 그 3천만 원 부러웠는데 지금은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게 이렇게 또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동참할 때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어떠한 힘든 사역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김바울 목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때 그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에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으나 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응원하시고 지금 지나가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